스가랴 1장 7절부터 17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서밧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사람들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태가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네, 스가랴서를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1장 중반부 8개 환상 가운데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환상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스가랴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이런 뜻이잖아요. 학계는 축제 이런 뜻인데, 자, 여호와는 인격적이고 언약적인 하나님의 이름이죠. 따라서 여호와는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또 언약의 성취자로서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성전을 회복하시고 성전에서 임재할 하나님의 은혜를 예비하시고 날마다 이제 거기에 계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제 스가랴를 선지자를 쓰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아무튼 이스라엘도 새롭게 하시고 오늘 여러분과 저도 새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 통해서 이루실 또 다가올 메시아 또 왕 대신 예수님이 태어날 것과 또 우주적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가는 것에 대해서 이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 환상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구약 성경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모습이 다양하게 나타나잖아요.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직접 나와서 말씀해 주시고 또 환상을 통해서 오늘 이제 일단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보여줬다 이런 말씀도 있고, 아무튼 이 환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어렵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뜻을 잘 모를 때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스가랴는 그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렇게 종교적인 어떤 우리 공동체가 예배 의식이 회복되어지고 또 그런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하나님 간절히 원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성전이 필요하고 제사장이 필요하고 또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attitude라고 하는 영어로 그 자세가 어떠해야 함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성전의 제사장 또 중보를 통해서 백성들의 어떤 개인적인 회개 민족적인 그런 통회 자복 이게 있을 때
하나님이 진정한 그런 성전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전이 재건된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권념 생각하시고 깊이 이렇게 바라보시고 그 다음에 권념하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는 그런 정표가 되는데요. 자, 스가랴는 1장 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 여호와가 우리의 열조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2절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상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열방을 통해서 매를 쉽게 말해서 세대만 때리라 했는데 이 열방이 너무 막 많이 때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또 화가 났어. 너 왜 우리 자식에게 이렇게 많이 때렸냐 해가지고 하나님 열방을 또 나중에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이 지금 스가랴서에 있는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은 참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지난주에 3절에서 했던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는 그런 계획이 분명하게 있어요. 하나님 그 가슴 속에. 그래서 스가랴가 본 8가지 환상, 비전이라 그러는데 비전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하기도 하고 때로는 비전을 보면서 꿈을 심어주기도 하는 그런 내용이 8가지 환상이라는 것이죠. 스가랴 1장 1절에서 6절은 이제 서론으로서 이렇게 했던 거고요. 오늘 이제 우리들이 사실은 어디에서 중심을 놓고 보느냐에 따라서 좀 약간씩 다르게 볼 수 있잖아요. 지금 태양이 돌고 있다. 태양이 뜨고 있다. 그 말이 어찌 보면 또 다를 수 있잖아요. 틀릴 수 있잖아요. 태양이 어떻게 뜨고 있지? 사실은 지구가 돌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관점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성경 말씀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신 존재로 변하지 않습니다. 계시는데 다만 우리가 움직일 뿐인데 우리가 떠났다가 우리가 또 왔다가 우리가 멀리 갔다가 가까이 왔다가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을 생각했다가 또 버렸다가 이런 우리가 지금 변하고 움직이는 거지 하나님은 여전히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 중심에서는 늘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늘 이제 우리 생각으로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다시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돌아오겠다. 그 말은 하나님이 늘 계셨다. 늘 우리에게 오픈하고 계셨고 문을 열고 계셨고 우리에게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이제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먹주를 친다는 말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먹주로 치신다. 물론 이제 건축하실 때 맨 처음에 설계하면서 이렇게 그 줄을 쳐놓고 거기에 따라서 한다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목줄은 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다리오 왕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요 11월 24일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왜 이런 날짜를 기록해놨냐면 이건 가짜가 아니고 진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화석류 나무 사이에 붉은 말을 타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습니다. 환상을 본 것입니다. 이 환상은 밤중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밤중에 잘 나타난다 이런 말도 있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러면 어두워야지 나타나느냐? 어떤 사람은 그래가지고 뭐 밤에 기도하면 잘 된다 그래서 밤에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밤중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요 암흑기 어두울 때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혼란 시기에 있을 때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내가 힘이 없고 거의 캄캄함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가 일하시네 노래를 불렀습니다마는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가 주님이 일하시는 때라는 것이죠. 지금 시대를 한번 보세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잖아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한계가 부딪히는 거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때 주님이 일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간에 또 환난기에 곤란한 지경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의 계시가 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인생의 밤이 있어요. 그게 처하게 되면 더욱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렇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응답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가랴가 밤중에 환상을 보았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스가랴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대가 바로 어둠의 시대였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날과 같은 그런 밤이 아니었을까. 그 뒤쪽에 쭉 보면요, 천사가 다니면서 보고를 하는데 지금은 평안합니다 이런 말을 해요. 평안하다고 하는 것은 좋은 뜻에서 평안하다는 게 아니에요. 왜? 지금 어둡고 죄가 간영하고 그 당시에 힘 있는 사람들 앞에 그냥 말도 못하고 가만히 얼어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왜 복음을 바르게 선포하지 못하고, 왜 하나님을 용기 있게 선포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고 그 평안한 것처럼 보이느냐, 그런 뜻입니다. 네. 아무튼 자, 이 시대가 바로 어두운 밤, 어두운 시대였다는 것이죠. 환상을 보여줬는데 여러분과 저도 이 시대가 어두면 어두울수록 환상과 비전이 분명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어두울수록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어두울수록 필요한 것은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희망을 거기에다가 둬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빅터 프랭클이라는 유명한 그 의미요법 로테라피 창안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독일의 나치 수용소의 경험을 통해서 어느 날 메모지에 이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심리학자니까 수많은 수용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렇게 있을 때 그 사람들을 관찰했어요. 저 사람 어떤 모습으로 죽어가나, 그럼 나는 또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여러 사람을 관찰했는데 한 사람은 땅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속에만 땅만 바라보고 한숨만 쉬고 있고, 그 중에서도 한 사람은 그 창문으로 들어오는 그 하늘, 그 빛을 바라보는, 그리고 항상 그 뭔가 얼굴에 소망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있더라는 거죠. 본인도 그랬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빨리 죽는 사람은 땅을 바라보고 한숨 쉬는 사람 빨리 죽고, 그나마 하늘을 바라보고 희망 속에 살았던 사람은 그래도 나중에 살아나가더라는 거죠. 네. 자, 아무튼 감옥에 그런 분도 있는데, 자, 이 아무 차이가 아닌 것 같은데 너무나 큰 차이라는 거죠. 아니, 똑같이 그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상황은 똑같아요. 환경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마음 자세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지금 고통의 시대잖아요. 위기 시대잖아요. 아니, 세상에 지금 우리나라 5,000년이라고 할까요? 1,000년만 해봐도 이렇게 마스크 쓰고 다니면서 이렇게 다니는 시대가 있었나요? 내가 볼 때는 내가 태어나서 처음인 것 같아요. 아무튼 자, 고통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때야 하는가? 이런 시대에 더 우리가 비전이 막 불같이 솟아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때 일어나야 되잖아요. 이럴 때 일어나야지, 막 비전이 일어나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프랭클 박사는요, 이 감옥 속에서도 가슴에 꿈을 꾸었어요. 나는 반드시 감옥에서 나갈 수 있다. 그리고 이 고통 속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것을 가서 가르치겠다. 이런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 목회 시작하면서 그런 꿈이 있었어. 무슨 꿈이 있었냐? 쉼터, 배움터, 나눔터 있는 이런 교회를 만들자. 그래서 나중에 지으면 건물을 3동을 지어가지고 쉼터를 만들고 배움터를 만들고 나눔터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또 그런 터를 또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우리 또 터 목사님 오셨어요.
할렐루야. 참 이게 우리는 우연 같은데요. 제가 그 목회 시작하고 처음 그 신학교 간 지가 벌써 거의 30년이 다 돼갑니다. 91년에 갔거든요. 91년, 30년 됐네 벌써, 그죠? 90년 돼갔으니까. 아무튼 자, 이 프랭클 박사도 감옥에 나가서 내가 이렇게 하리라. 그런데 그 속에서 그런 마음이, 꿈이, 비전이 솟아나 가지고 나가서 결국은 그런 일을 하잖아요. 예. 여러분과 저도 어려울 때 이런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면, 환상을 보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리라 믿습니다. 예.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환상입니다. 이게 비전이에요. 우리가 그냥 대충 개꿈을 꾸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림을 그리고 바라보고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네.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이 아기 못 낳는 집에 가서 기도해주고 바라보고 기도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아들 낳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나중에 딸이 나와서 목사님께 딱 와가지고 따졌다는 거예요. 목사님 왜 아들 낳게 해주려 기도했는데 딸이 나왔습니까? 나중에 보니까 딸 옷을 걸어놓고 기도한 거예요. 여자 옷을 걸어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니, 남자 옷을 걸어놓고 기도해야지. 그래서 그런 웃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환상이 중요한 거예요. 비전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대에 아무도 안 된다. 여러분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이 하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 하면 못할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환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고 싶다고 해서 보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무슨 사람에게 보여주느냐? 기도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죠. 네. 마치 한 가지 말씀드리면 바울이 분명히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고 싶었어요. 네. 그런데 마케도니아 사람이 우리 좀 도와달라고, 죽어가는 우리 좀 도와달라고 그런 환상을 보았잖아요. 그거는 자기 생각은 이쪽이었어요. 근데 방향은 하나님 틀어버리잖아요. 거기에 순종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다시 돌아와서 결국은 할 일을 하잖아요. 전 세계로 그냥 이방 나라, 이방을 위해서, 이방인을 위해서 이렇게 예비된 그릇으로 막 쓰임 받잖아요. 멋있잖아요. 저는 참 그런 바울의 인생이 참 멋있다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다른 방향으로 우리는 갈 때에 비전이, 말씀이, 그런 그 환상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그런 힘이고 또 능력이고, 우리를 안내해주고 리드해줄 그런 하는 성령의 역사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그 다음에 뭐예요? 그렇죠. Not turning back. 나는 터닝백 하지 않으리라.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렇죠? 확실하게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비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어도, 지금 현재 죽어도 그게 있어야죠. 그런 강단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환상을 보자 하는 말씀을 함께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자, 예루살렘,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 주겠다, 회복해 주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성전의 재건, 성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의 회복, 또 이스라엘 민족의 그 영성의 회복, 이걸 회복시켜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해 주신다는 것이죠. 자, 성전을 이렇게 지으면서 지쳐있는 백성들에게, 실망에 빠져있는 백성들에게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그 비전을, 희망을 던져주잖아요. 비천하고, 어찌 보면 이 바벨론에서 포로 잡혀있다가 비천한 삶을 살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와보니 환경이 뭐 여전히 엉망이었잖아요. 그럴 때
이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자, 환상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선 천사들을 보내서 두루 살폈다. 그 말은요, 항상 하나님 우리를 살펴주시는 하나님이다. 멸망시킬 때도 살펴주시고, 복을 주실 때도 살펴주시고, 회개하는 자도 살펴주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도 살펴주셨어요. 우리가 몰라서라기보다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알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들을 통해서 두루 살피신 것은 11절의 말씀과 같이 모두 평온하였습니다. 고향 가운데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었고, 다만 예루살렘만이 황폐하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죄 때문이다 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다 잘 사는데 왜 하필 나만 그러냐 이럴 수 있잖아요. 예루살렘이 그랬다는 것이죠. 옛날에는 지금이나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환상의 의미 한두 가지만 이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가랴 선지자의 환상은 한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스가랴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그 모습은 그림으로 보여주죠. 그게 환상입니다. 자, 골짜기에 화석류 나무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홍마를 타고 서 있는 사람, 즉 여호와의 사자가 서 있습니다. 그 뒤에는 여호와께서 땅에 다니라고 보낸 자들, 말 탄 자들, 홍마, 또 자생마, 그 다음에 백마, 이런 말들을 타고 있습니다. 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땅의 것을 하나님께 보고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직접 설명을 해주고 있죠. 자, 스가랴 선지자는 주님께 직접 질문합니다. 이들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또한 언제까지 긍휼히 하여지지 아니하느냐고 묻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화석류 나무 사이에 홍마를 탄 사람은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이는 곧 제2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홍마는 심판을 상징합니다. 원수들에게 가해져야 할 복수, 전쟁, 진노를 동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탄 이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실 바로 그분이십니다. 여호와의 백성을 괴롭힌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심판하는 권세를 갖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생마, 그 다음에 홍색, 백색 섞인 이 말들이 환난과 기쁨, 공고와 승리, 교체되는 그런 말씀들을 가지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도 변하지 않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백마, 뭐 홍마, 자생마, 그러니까 무슨 갱마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말들이 그 당시에 이렇게 색깔별로 있다는 것은 의미가 있었어요. 자, 백마는 번영과 승리를 말해줍니다. 기쁨을 말해주고 있죠. 주님께서 모든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고 이길 때 기쁨과 승리와 번영이 있을 것이다. 무한한 기쁨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자, 모두 땅을 두루 살폈다. 두루 살핀다는 것이죠. 땅에 두루 살피라고 보낸 자들이죠. 하나님께서 급하시니까 사자를 두루 보내가지고 백성들을 감찰하게 했던 것이죠. 땅에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전파를 했습니다. 그들이 땅에 두루 다니고 온 땅이 평온하고 그랬더라. 여호와의 사자에게 모두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자, 홍마를 탄 사람이 왜 화석류 사이에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인데요. 자, 8절을 보면 내가 밤에 보니 사람이 홍마를 타고 그랬습니다. 홍마를 타고, 자, 이거는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요. 이렇게 예수님이신데, 자, 그분이 어디에 있다고 했나요? 골짜기 속에 화석류 속 그 사이에 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의미 있는 화석류 나무입니다. 자, 히브리 백성들은 이것을 히다사라고 말하는데, 이걸 뭐냐면요, 하다사. 이거는 에스더예요, 에스더. 에스더의 히브리식 발음이에요. 네. 에스더라는 이름의 뜻이 사실 하다사라는 것인데, 그것은 히브리식으로 표현하여 하다사입니다. 그 뜻이 바로 화석류 나무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그 예쁜 그런 뭐 꽃나무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아주 흔한 나무입니다. 이것은 히브리 백성들 사이에 아주 보편적인 그런 이름,
영자, 뭐 순이 우리나라 이름인 것처럼 그런 꽃나무라는 것이죠. 예. 그런 나무는 화석류 나무, 이거는 초막을 지을 때 많이 사용했는데, 그래서 이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징적인 나무이기도 합니다. 자, 그 사이에 누가 나타났어요? 홍마를 탄 사람이 나타났어요. 자, 골짜기에 있었더라. 골짜기 속에는 화석류 나무, 그 다음에 고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게 되는 것이죠. 고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신 우리 주님, 그 환상의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포로된 자리에서 돌아왔습니다. 꿈을 가지고 돌아왔지만 환경이 형편없었습니다. 그때 골짜기의 삶과도 같은 그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칠은 삶, 황폐한 삶 같은 그들에게 지금 뭔가를 전달하려고 홍마를 타고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자, 백성들이 고난 속에 있을 때 주님은 이렇게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친히 찾아오셔서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과 저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절대로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화석류 나무라고 하는 것은요, 관목, 아름다운 간목이었는데, 자, 이 나무는요 특징이 있어요. 상처를 입을 때만 향기를 낸다고 합니다. 멋있죠? 유대민족의 상징, 또 백성들의 상징이기도 했는데, 교회는 아주 여왕처럼 그만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화석류처럼 겸손하고 그렇게 그런 나무 같이 교회라는 것이죠. 겸손하고 또 가식이 없고 또 상처를 입으면 특유의 오히려 향기를 풍기는 그런 석류나무 같은 그런 것이죠. 갑작스러운 그런 공격에도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대처할 수 있는,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그것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과 저도 어떤 상처나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로 화석류 나무 같이 그 사이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반드시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왜 화석류 나무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은요, 거기에 기지를 삼았다 하는 것인데, 이 말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계속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시고 항상 승리하도록 해주시겠다는 궁극적인 그런 환상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위로의 말씀을 지금 이 시간에 듣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 먹줄을 치시는데 이것은요, 하나님이 찢어져서나 도로 낫게 해줄 것이고 치셔서나 도로 싸매시는 하나님이다.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고난의 때가 모든 고난의 때가 끝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떠나 있는 것 같으나 멀리서 지켜보고 계셨고, 지금도 이렇게 먹줄을 치고서, 먹줄을 친다는 것은요, 물론 건축을 시작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울타리를 쳐서 보호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거를 외쳐라, 먹줄을 친다, 보호하신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인도해 주겠다. 길을 잃은 양을 찾아서 그 길을 생명의 길로 안내해 주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위로해 주겠다. 시온의 그런 그 황폐한 그런 곳으로 우리가 걸어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 공동 번역에 보면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애타는 그런 표현으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다가 애가 타가지고 그런 표현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이제 우리 개역성경에는 질투라는 말로 써졌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애타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시고 계시는 그 심정, 우리가 어찌 이해하겠습니까? 우리는 다 이해 못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때로는
큰 그 나라들을 이용해서 몽둥이로 우리를 때렸지만 두세 대면 때리라 그러는데 많이 때려가지고 이놈들 하고 이제 그 나라들을 또 하나님 혼내시려고 하는 또 그런 부분도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함께 하시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먹주를 쳤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제 다 허락해 줬다, 함께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Surely I am with you always. 나는 세상 끝날까지, to the very end of the age. 어디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죠? 그래서 먹주를 친 근거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의 바탕 위에서 하나님이 먹주를 치게끔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얼마나 참 감사한 그런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드리고 정성을 다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는 은혜,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자,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후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을 때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었지만 그런 은혜를 주셨잖아요. 자, 오늘 사가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집이 다시 지어질 것이다. 그 다음에 수도가 다시 세워지고 성전이 다시 재건될 것이다. 그리고 나라가 다시 번성될 것이다.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넘칠 것이다. 건강이 넘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이다. 다시 시온을 안위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위로를 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위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그런 질투, 사랑, 이것이 우리에게도 오늘날도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끝으로 미국의 유명한 흑인 목사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그때 흑인들이 천대받고 있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I have a dream. 나에게 꿈이 있다. 무슨 꿈이 있느냐? 이제 흑인들도 똑같이 백인들과 함께 앉아서 식탁에 동일한 자세로 동일하게, 누구 낮고 높고가 아니고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런 꿈을 꿨잖아요. 도저히 그때 그런 비전, 꿈 가질 수 없는 시대였잖아요. 그런데 그런 I have dream 하고 노래를 하고 외치고 설교했던 그런 분들이 계셔서 보세요. 오바마 대통령이 흑인인데 대통령을 하고, 지금도 얼마나 많이, 물론 지금도 조금 차별은 있다고 하지만 그거는 세 발의 피잖아요. 아무튼 자, 우리도 마음에, 지금 어려운 시대지만 마음에 뭐를 꿔야 돼요? 비전을 세워야 되고 꿈을 꾸고 희망을 갖고 환상을 봐야 돼요. 그런 시대가 지금의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첫 번째 환상, 이제 화석류 나무사이에 선 홍마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거처하고 계시는 또 환상을 또 우리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에게도 비전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신 대로 주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주님 뜻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 큰 역사로,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님 은혜와 아버지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온건각자에서 함께하는 모든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